예, 이제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어,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큰 민족들,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여러 민족들, 그 족보가 쭉 나오면서 12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셈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가족, 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장면으로 이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약속한 후손, 올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쭉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부름으로 이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1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만 해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런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런 평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스테반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을 섬기는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 조상들이 그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는 달리 의로운 사람이거나 무슨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이 가진 어떤 의로운 조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선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는 모양을 따라서 가라고 하시면서 주는 그 약속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름의 약속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특별히 그에게 한 땅,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평생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땅을 소유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 아내 사라가 나중에 죽으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장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 어느 한 지역을 차지하고서 그곳에 말하자면 도시를 만들고 왕국을 이루어가고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대에 가서도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때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후손 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야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 약속도 근데 영원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를 그곳에 세우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왕국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4절과 5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라고 말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후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후손이 누구냐? 이삭도 아직 아니었고 야곱도 아니었고 야곱의 12아들도 아니었고 한때는 그곳에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들도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이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자리 잡고 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루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루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무찌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왕국,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에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이제 그 나라를 온 땅으로 확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가나안 땅, 그 조그만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를 세워서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뜻하신, 작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을 점점 넓혀가서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가득 지구를 채워 땅을 채워 살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생전에 자기 후손들에게서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실현되는 것을 못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을 성취한 것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로운 땅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못 낳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다 떠나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 해서 적어도 최소한 318명의 그 병사,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규모 있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가는데, 사실은 아직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역사를 흘러가면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들을 못 낳았던 그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쭉 그렇게 하면서 많은 숫자를 이루어서 결국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왜 그들을 건져내셨느냐?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은 단순히 그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원래 계획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 즉 구별돼서 따로 떼어낸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을 잘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고 다른 민족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도대체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보여주지를 못했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땅의 성취자였던 것처럼 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자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는 바로 그 약속, 그 안에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손된 백성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원래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로운 목적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모든 민족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저주를 받았고 죽음의 심판을 받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다 살려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 집행을 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900년이 넘도록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축복해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가 보존이 되었고, 물론 많은 그 당시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홍수 심판도 받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구별해서 선택해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민족이 지금 퍼져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는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과 그 목적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길을 떠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지금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도의 반응은 찬양과 경배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 뜻하신 계획을 알리시고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대명령을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그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제 그 약속을 또 우리에게도 해 주시는 우리에게도 명령으로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대위임령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주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땅과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 주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은 신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주신 약속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라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음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 있고 나중에 복음이 온 게 아니고 복음이 임해서 유대인, 즉 택한 백성이 생기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세 가지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세 가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땅에서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그 약속의 공동체에,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의미. 자, 이제 이러한 그 부르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그 이후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평탄하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생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 그리고 100세에 이삭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2장부터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주시고 하는 그때까지가 거의 13년 아니죠. 25년의 기간이 흐르는 겁니다. 지금 25년 기간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 이제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말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 다녀야 했는데 10절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곳에 흉년이 자주 듭니다. 이곳이 농사짓기에 아주 적절한 땅이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에 비해서는 이곳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는 강이 있어서 나일강도 있고 그 강들이 있어서 거기서 관계 농업을 해서 농작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이 있고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봄비와 가을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꼭 쉽게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고 지금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우 좀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10절에 보면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려고 내려간 건 아닙니다. 가서 이 흉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돌아올 걸 생각하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아주 그 기근이 흉년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기근, 아주 그냥 중한 기근이 이제 닥쳤는데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출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요셉이 먼저 가고 그곳에 가게 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의 모형이 하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더 멀리 내려가서는 나중에는 예수님도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위기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 가면서 아내 사례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한다. 이 당시 상황이 지금 이걸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법이 질서가 확립된 것도 아니고 유목민들이 떠돌다가 다른 나라에 들어갔는데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불법 월경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피난민으로 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집트 나라에서 호스트 컨트리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느냐에 이제 목숨이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잘 대해주면 괜찮겠지만 혹시나 자신과 같은 그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내려온 걸 보고 애굽에서 재산을 빼앗고 남자 죽이고 여자를 가지고 노예로 삼겠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에서처럼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흉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물론 뭐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이런 위기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위기가 닥치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용하실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위기, 시험, 환란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려움이 없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라고 그렇게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과는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 종교를 갖는 것, 신앙을 갖는 이유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삶에는 위기가 항상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와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시험해보는 계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거기에서 이제 이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테스트, 말 그대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가 이 시험이라는 말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그런 상황은 허용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처럼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상황으로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테스트 받는 상황, 시험 받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살해만 뺏어갈까봐 거짓말을 하자고 지금 말을 합니다. 나를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해라. 왜냐하면 사실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죠. 아빠는 같지만 그 당시엔 또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아내라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지는 않는 지금 반쪽짜리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의 상황에 시험을 당했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속임수를 써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따라가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고 이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하느냐 하는 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으니 너는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라 하고 하나님이 유혹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했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위기 상황 갔을 때,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느냐, 아니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느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임수를 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험 테스트를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유혹, 템테이션에 넘어간 겁니다. 보통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이런 테스트를 받는 순간에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공부했는데 시험이 막 준비를 했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유혹을 받으면 이제 치팅을 하려고 그러죠. 그 속임수를 써서. 커닝 페이퍼도 만들고. 시험 받는 상황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커닝 페이퍼를 준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후손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그거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내 아내도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유혹에 빠져서, 내가 이 속임수를 쓰면 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지 하고 지금 쉬운 유혹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거든요. 그럼 오빠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가부장제도 사회에서 오빠로서 동생 사라를 결혼시킬 수 있는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좀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만약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와서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맡고 싶다 할 때 오빠로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재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가 이집트의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로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이 사라를 칭찬하는 막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데려갑니다. 이 상황은 아마 아브라함이 예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머리를 잘 써서 이걸 잘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위기가 지금 닥쳐온 우리들은 머리를 잘 써서 요 순간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느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이제 이런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죠. 그러면 10살 차이 나니까 65세 이상의 이 사람인데 아니 요즘 기준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뭘 그렇게 보고 했나.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정말 한 30대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30대 정도, 40대도 안 됐을 겁니다. 사라의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 충분히 사라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로가 궁전으로 데려가서 또 아브라함이 이 사라는 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뭐 의심 없이 데려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뭐 이거저거 막 후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막 그냥 이거저거 주는 겁니다. 그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왕의 미신과 체면이 있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잘 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 속여서 하는데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씨를,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건 못 낳건 상관없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처가 되든지 첩이 되든지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는 바로가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일 거예요. 바로는 있는 그대로 말을 믿고 예쁜 여자 데려가서 자기가 결혼해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내렸어요. 이 재앙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재앙입니다. 이 병입니다. 역병 같은 거고 뭐 문둥병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막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보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큰 기근이 닥친 것처럼 이 이집트에 큰 역병 같은 게 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바로와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했을 거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뭘 했느냐. 흠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방인, 불신자, 바로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내용의 질문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속임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간 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 굉장히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요 이후에 보면 바로가 계속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롭게도 사라는 이 장면 전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보여요.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니까 그냥 이런 말인가 보다 하지만 지금 바로하고 굉장히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딱 네 단어입니다. 아내, 여기, 데려가라, 나가라. 딱 그 단어. 얼마나 바로가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놀랍게도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내쫓기만 했지 아브라함의 재산 그동안 준 거를 다 몰수하거나 아브라함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이 역병 재앙이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바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재산, 준 종이나 뭐 동물 이런 걸 다 갖고 나가도록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출발했는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유혹에 넘어가서 속임수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굴욕적인 순간을 맞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참 이 상황이 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에 아브라함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쉬운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마치 이래도 되는 것처럼 마치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되어 나오도록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큰 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13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부 때문에 롯과 헤어지게 되는 일이고 이때 데리고 나온 여종 중에 아마 하갈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도록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아브라함의 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도 주시고 때로는 위기 상황도 주시고 모든 걸 통해서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후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입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 유혹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금 이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시험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러한 12장에서의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다른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어, 시간이 다 돼서요. 어, 교회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뭐 따로 또 저한테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닥쳐오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보호와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나가고 한순간 한순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